박수 한번 합시다. 저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박수를 드린 겁니다. 저분들도 잘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박수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저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이제 하나로 이제 다 될 때 큰 소리로 좀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365일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란 말은,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 살아계시는가 그 말이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그것이 부활절의 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만 부르면은 그게 부활절이 아니죠. 계란을 안 삶았나요? 안 삶았어요? 삶았어요? 예, 삶아도 되고 안 삶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그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고 가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는 것이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그거 모르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무슨 뭔지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냐? 이 세상의 문제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원죄를 지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구원의 길을 걸으다 보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원죄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저주가 온 거죠. 재앙이 임한 거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고,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죄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요? 원죄라니까요. 그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죄를 저지르려고 하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모든 삶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 말은 뭐죠? 나를 위해서도 살아가지면은
전부 내 중심으로,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관,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아직 그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나 중심,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가 필요한 게 뭐죠? 건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뭐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 사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거기다 안 되면은 뭐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그리면 진짜 있고 그렇구나. 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영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왜 사랑할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바로 너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전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그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바르게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걸 해결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여 곧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성경이 구약의 전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에요. 이게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 고난주간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세워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한 내용이 구약 전체입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평신도를 통해서, 때로는 왕을 세워서 설명하고,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때로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때로는 누구래요? 롯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설명하고, 때로는 누구요? 엘리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완전한 분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다 아는 것 같죠? 머리로 아는 거지 실제로 몰라요. 진짜 이걸 알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그리스도만 알면은 충분한가? 다른 게 필요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해야지 된다니까요. 그걸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 말씀을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뭐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거를 찾아서 정리를 했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해되게 해요. 이해되는 순간에 그게 깨달아지게 만든다니까. 깨달아지는 동시에 그게 믿어져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성경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포럼하는 거라 이거 말이에요. 이거 알기 전에는 저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늘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정리되고 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리된 말씀을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면서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이게 믿음으로 와져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게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지금 저 전라도 정읍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남원, 맨날 정은 남원 내가 헷갈립니다만은 남원, 춘향이 동네. 거기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와서 젊은 목사님이신데 와가지고 오는데 3시간 반이 걸려요, 여기에. 가는데 4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면 뭐죠?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몇 시간 일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해서 와야 돼. 이러고 와서 여기 와서 1시간에서 한 2시간 가까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요. 10시간을 있어요. 여기 와서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들으러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야 된다니까. 그럼 뭐하러 그거 오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지? 새로운 건가? 내가 좀 알고 있는 건데?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보냈으면은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거를 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날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요새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뭐를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 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듣고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증거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뭐를 체험하지 못했다?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뭐죠?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이지, 이렇게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안 되는 거라고요?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에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또 이 말씀이 나올까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듣는 걸로 듣고 말면은 그거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죠? 중심이 어디라 해야 되죠? 말씀 듣는 자리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그런 예배 중심 말씀 듣는 자리가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정우하고 누구지? 현호하고한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볼 때 생명이 있는데 아주 머리카락까지 가는 연결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들이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그래서 왔대요. 그건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니들이 이렇게 아주 연약하게 했으니까 김권사 말씀 들어 애 보지 말고, 자, 또 다 보지 말고, 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너에게 이게 교회 가서 말씀 들으러 가라고 마음을 감동을 주셨는데 그거는 네가 의지가 약하지 않냐, 그거는 네가 결단하는 거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은 예배에 여기에 모든 일을 여기다 올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실패라니까요. 예배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은 주일날 일해도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거는 그런 모두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이렇게 가지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인생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단이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고,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이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계시다니까요. 이러면 끝이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안에 다 있지.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로, 그 안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도 좋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배경도 없는데 그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리 어려워서 못 배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서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능력을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두 사람 나오면 더 끝나고 세 사람만 나오면 싹 다 바뀌어요. 누가 되랍니까? 대답해야죠. 제가 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많이 배운 사람이 뭐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말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누가 더 잘하지? 하나님 가장 약한 부분하고 누가 잘하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엘리트의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딱 복음을 정리를 하고 보니까 맞네. 그래서 내가 렘넌트들 만나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만 알면은 너는 네 능력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너를 세계의 서밋으로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세울 거를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답이 나온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이 말하니까 아멘 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똑똑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이렇게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기도하는데 딱 문득 이게 그전에도 이런 게 왔는데 마음에 와서 확 부딪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게 마음에 와서 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한번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 이유를 말씀으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저에게. 왜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고 그 영적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대대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잡혀있고 원죄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한번 와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이걸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법은 각자가 달라요. 저는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해서 거기에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거기 가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나를 그분을 만나게 한 분도 하나님, 그분한테 가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그분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분에게 가서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거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머리 가지고는 절대 들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히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헛살았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게 깨닫게 하고 이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걸 보고 뭐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내 생각에 딱 붙들려 있어서 딱 생각을, 마음을 딱 막아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믿게 하셨어요. 믿게 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 듣는 자리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유, 교회를 가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사인이라는 사실, 그걸 보고 뭐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듣게 자꾸 다른 게 막 방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내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결단이. 모든 거는 이제 말씀 듣는 자리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계속 실제적인 사실적인 거 가지고 나를 막아. 내 옛날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니, 식구가 6식구인데 맨날 그러고 다니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살고? 얘기할 거 아닐까요?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좋은데 맨날 찍고 다니니까 답답한 거예요. 누가 보면 답답하죠?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직 일어나라고 맨날 저러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요. 안 가려고 그래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했다면 그거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힘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줬는데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거라고. 방해가 안 올 수가 없다니까. 사단이 방해를 한다니까요.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키우려고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늘 뭐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 빨리 이게 오늘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의지가 아니고 결단. 오직 이게 1분이다. 뭐 하는데? 말씀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가 1분이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단하니까 뭐가 오냐 하면은, 아니, 망하면 망해버리지 뭐. 이게 왔어요, 죄가.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크게요. 망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서. 요게 여러분들에게 딱 와줘야 돼요. 그걸 보고 환경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이게 더 큰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 더 큰 거예요. 마귀는 그 다음이라니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배집사 새벽기도 회복하세요? 아유, 자꾸 오늘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네. 아니, 진짜요.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집사뿐 아니라 진짜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배집사만 이런 말 하니까 뭐, 배집사 찍어서 얘기하는 게 여기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한 결단.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몸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뭐 육신이에요. 다 결단이 중요하다니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기 싫을 때가 있어 막.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래도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싸울 데가 없어요 마음에. 그런데 저를 항상 그거를 이기게 하셨어요. 가게 만드셨다니까 내 마음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내가 얼마나 무지하면은 이걸 모르는가.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중심이고 전부 이러니까 그걸 모르실 뿐이에요. 구원한 날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세밀하게 인도하는,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이걸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다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그리다 보면은 사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아직 내가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룬다. 이게 지금 우리의 토요일마다가 저 전라도에서 오시는 목사님의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 그냥 듣고 은혜가 된다. 그러고 끝나면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거 실천하면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만 딱 정리되면 여러분들 끝난 거라니까. 현장에 가서 이제는 해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와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해요? 네. 그 능력을 누리는 걸 보고 따라 하시고, 새틀을 짜야 된다래. 무슨 나무가 있어야 짜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새로운 틀. 이거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맨날 똑같은 살아가는 걸 보고 옛 틀,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권세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니까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 답을 찾아야 올바른 뭐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은 이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들릴 때 나를 야단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나 중심이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이 된 사람은 어떠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그 체험하는 거라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새 틀이에요. 옛 틀은 뭐죠? 옛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릇이 옛 틀에다가는 다른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옛 틀은 더러운 그릇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염이 돼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틀은 구원받은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보고 새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주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만왕의 왕 예수가 어떻게 무덤,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습관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신 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그거를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누려진다니까.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 그래서 138을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138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3은 뭐죠? 그리스도가 나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성령 충만 138을 1사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죠? 2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신다. 이걸로 집중을 하시라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루에 한 번을 해.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걸 집중하는 기도를 가지고 삶에다가 가는 걸 보고 삶에다 바로 연결을 시켜서 살아가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참된 부활의 의미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연이한테 이 자식이 뭐 이런 놈이 싸고 이게 이제 지어 박았어. 그러면은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하나님, 정 목사가 소연이를 미워하고 지어 박았어요. 바로 보고한다니까.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어린 소자에게도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하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은 이걸 아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누구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다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얘는 이 사람은 권사고 장로인데도 뭐 맨날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물질적인 얘기 이런 것만 한다고 천사가 다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그러고 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8장 10절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금 대접에 담아서, 이 말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켜서 그거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게 눈 뜨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게 부활절의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는 세례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례가 뭐냐? 세례가 막 잡아놓으라고 세례고 말씀이고 안으로 다가네. 자,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군데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뒤로 넘겨보면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을 한번 봅니다. 물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세례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 뭐가? 세례 주는 물, 그 의미라. 자, 부활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말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물 세례는 뭐죠? 성령 세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교회에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뭘로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세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제가 연락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답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명이었는데 오늘은 3명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받을 사람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여러분들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김주훈 성도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우리 김옥분 성도님, 최재성 성도님.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멘 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얻은 줄 믿습니까? 네. 예. 아멘 해도 되고 예 해도 되고. 근데 큰 소리로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윤 목사님이 주례를 해요. 근데 이 강북에 있는 그 랩런트인데 뭐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주례하면 요 앞에 섰잖아요. 이 친구가 야 하는 거야. 얼마나 다 놀랐는지. 그 정도는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확실한 대답을 하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냥 하나로 통일하 뭘로 할래요? 아멘. 아멘으로.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앉으세요. 이제 일단은. 자, 우리 유아 세례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엄마 아빠는 아기를 같이 안고 앞으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자. 유아 세례는 이거 안 올라와도 기도할 거 아니니까 조금 이따 하라니까 뭐. 다 애들 보면 다 좋으니까 그쪽 쳐다보라고 그래요. 그래 저분들도 즐거워야 되니까. 유아 세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언약 잡은 성도의 자녀로서 이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대답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권민석 집사님과 정성은 집사님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권민석 집사님, 정성은 집사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권세인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권민석 집사님, 정성은 집사님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양육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조금 이따 이제 거기 앞에 앉아 있고 이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주훈 성도님부터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그렇지. 이쪽에 다 세 분 다 나오세요. 이걸 누가 장모님 이걸 들고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아니 별로 나를 쳐다봐요. 아니 이쪽으로 아니야, 이거 내릴게요. 그걸로 갖고 앉으세요. 예.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김주훈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세례를 받는 김옥분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세례를 받는 최재성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김주훈 또 김옥분, 최재성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는 사실을 항상 알고 믿고 누리게 해주셔서 참된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법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땅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일어서세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왜 사진 찍자고? 아, 그래? 가운데 이렇게 붙이니까 제대로 하고. 하나, 둘, 셋. 그림 쓰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림 쓰자. 자, 우리 세인이하고 일로 오세요. 기도해볼게요. 일로 오세요. 웃어요. 알고 웃는 건지 모르고 웃는지 몰라서 자 웃으니까 좋으네. 감독할 거안 넘기는 거는데요? 아, 그냥 네네. 그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요새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앉아서 할게요. 하나님, 우리 권세인이가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이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이 되어져서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세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권민석 피택 집사님과 정성은 피택 장로님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권씨 집안의 저주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권씨 집안에 임하게 해주시고 전 세계 복음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들은 이뻐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이, 그게 그거라니까. 내가 가운데 있어야지. 자, 이제 공포를 해야 돼요. 자, 오늘부터 김주훈, 김옥분, 최재성 성도는 예수교 장로의 창대교회에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박수를 쳐야지. 오늘부터 권세인 어린이는 예수교 장로의 창대교회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봄, 가을로 세례 받는 사람이 50명씩 100명씩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기서 막 수십 명 쫙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그림을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전도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리면서 그게 기도라니까. 이렇게 해서 가을부터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143장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